할렐루야. 히브리서 원어강의 믿음과 함께 놀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 훈 에데켄 클레로 포몬 판타 디 운 카이 투스 아이오나스 에포이 에센. 여기서 아이오나스가 코스모스도 아니고요. 아이오나스라는 그 세대들이란 말이죠. 그 세대들. 아이오나스가 코스모스 세상도 아니고 개, 땅도 아니고 오이코메노 집도 아니고 아이오나스입니다. 그 세대들 이런 말입니다. 그 세대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The word 상황적인 세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때 그 길이와 폭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생하면 우리는 길이만을 생각하는데 영생이라는 것이 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향존과 영존입니다. 향존은 폭의 개념입니다. 영존은 길이의 개념입니다. 이 아이오나스는 그런 개념입니다. 항상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이오나스입니다. 이것을 판톤이라고 하기도 하고 투스 아이오나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상들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아이오나스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 주어가 있는가? 없습니다. 누가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3인칭 난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2절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3인칭 난수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투스 아이오나스는 무엇이냐? 저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것이 다 투스 아이오나스입니다.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버지께 속한 것이 투스 아이오나스입니다. 그 세대들, 그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만유냐 만물이냐 모든 것이냐 그로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니까 존재입니다. 지으셨느냐는 헬라어 표현으로 포이에오를 썼는데 원래는 빠라를 써야 하죠. 창조하다. 빠라의 개념은 창조의 개념은 존재의 개념입니다. 되어지는 것, 있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만 만들어진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형체만 만드신 것입니다. 형체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용물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꾸로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투스 아이오나스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를 만유의 무엇으로 세우실 수도 있는가? 후사로. 이 부분은 뒤로부터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저로 말미암아 투스 아이오나스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저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도달합니다. 우리를 투스 아이오나스 모든 세계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아들 안에서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이라고 2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인가? 아닙니다. 빛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이 마지막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운숙, 그분은 훈, 아파르가스마, 텐스, 노케스, 카이, 카라크테르, 텐스,
히포스타세오스, 아우톤, 페론, 테타, 환타, 토, 레마타, 텐스, 디나메오스, 아우톤, 니, 헤 아우톤, 카다리우스몬, 포이에, 사우멘, 노스, 투, 아마르티온, 헤멘, 헤론, 에카디센, 엔, 데키아, 텐스, 메로슈네스, 엔, 히포로이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을 보게 되면 훈수 이하를 보십시오. 훈수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분은 하고 대명사입니다. 영광은 무엇이고 광채는 무엇이고 본체는 무엇이냐? 그 광채 자체도 영광입니다. 초가 불을 내지 초심주와 초는 분리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2절에서는 후사를 세우셨다는 것과 아이오나스를 지으신 것을 말씀하셨고 3절 이하에서는 외형적인 사역이나 신분보다도 내면적인 사항과 형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분에게만 국한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가진 자들은 다 광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체 형상, 카라크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째서 본체가 있는데 형상이 필요한 것인가? 창세기 1장 21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체가 됩니다. 형상대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입니다. 그러면 본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하려고 형상을 만드는가? 그 자체가 형상인데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내 형상을 닮은 것인가? 본체를 닮은 것인가? 본체를 닮은 것입니다. 형상은 자기의 개성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본체와 영광을 갖습니다. 자녀로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면 광채가 나타나고 카라크테르 형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 모양과 형상은 무엇입니까? 그로 다스리게 하자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후사입니다. 결국은 창조사역의 마지막 순간, 창세기 1장 이하를 보면 지금 히브리서는 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지금 히브리서가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스 아이오나스를 만드셨지만 이 투스 아이오나스를 정복하고 다스릴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 본상, 형상은 바로 본체, 형상은 바로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페론테가 나옵니다. 페론테라는 것은 뭡니까? 페론은 보존하다, 그런 말입니다. 텐카이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타판타는 만물은 앞에서 무엇이 타판타가 된 것인가? 투스 아이오나스, 그 세 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탄판타를 이 모든 만물을 토레마티로, 말씀으로 페론 보존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판타를 토로 레마티하고 페로 있는 것을 앞에 말씀하고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앞에 말씀하고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연결하는 것이 바로 태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페론, 붙잡다를 업홀딩의 개념을 할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판타와 레마티, 타판타와 아들, 또 레마티와 아들, 이것들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말씀, 모든 만물과 아들, 또 말씀과 아들, 이것들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소와 공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페론이라고 합니다.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니고 있다, 함유하고 있다.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휘어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개체일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개체일 수가 없죠. 왜냐? 투스 아이오나스,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어진 그것들을 또한 레마티 말씀으로 패론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입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으니 젖이 있어야 하고, 엄마는 그 젖을 밥을 먹고 냈으니 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양식이고 젖이기 때문에 말씀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패론 보존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별말로 다 나옵니다.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받았느냐 했을 때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4장 12절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르티온, 죄들을 정결케 합니다. 그런데 카다리스몬은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여기서 카다리스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는 4장 12절입니다. 카다리스몬은 동사인가 명사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토 아마르티온, 죄들은 명사 소유격입니다. 카다리스몬은 목적격이죠. 깨끗하게 하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죄를 깨끗게 하심을 속격의 특별 용법을 그대로 쓴다면 죄를 깨끗게 하심. 여기 우리가 하는 것이 스테반에는 나오고 밑에는 알렌드 사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죄만 깨끗게 했는가? 자, 그 양반이 죄를 정결케 했는데 무엇을 했는가? 바로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화목제물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마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했다는 근거가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교적 입장에서 보는 것과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대교적 견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신앙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견해는 말씀대로 신앙이고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은 말씀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는 하나님은 명령자이시고 그 명령을 신탁을 받은 수행자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는 명령과 복종밖에는 다른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전치사 중에 안이라는 전치사는 신약 성경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원래 사랑의 대상을 아내라고 하는데 아내라고 하는 말은 아내라는 말의 음역입니다.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인을 아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나와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아내라고 하는 신성한 말을 알고는 쓰고 있는지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바람으로 지나가지만 사랑하는 부인만큼은 안에 있기 때문에 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계집애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내는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당신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안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분리될 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둘일 때는 불행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둘일 때 불행하고 노아내가 둘일 때 불행하고 아내와 남편이 둘일 때 참으로 불행합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70인역이 오늘날의 개혁 성경처럼 경전이었다는 증거들을 이런 성경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구약의 성구를 아전 인수식으로 끌어들였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구약이 신약의 완성을 증거하고 예언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뿌리일 뿐 아니라 예언이고 예표고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테스트먼트, 유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약은 테스트먼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텔로스, 완성의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유언, 계약이라는 뜻이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취, 성사, 텔로스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은 소망적인 믿음이고 신약의 믿음은 사랑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뢰적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신뢰적 대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호반의 벤치에 나가볼까? 그런 신뢰 대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뭐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실체가 나타날 때는 믿음도 떨어지고 소망도 없어져 버립니다. 필요 없어집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텔로스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내 안에 왔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또 계명이고 구약입니다. 사랑이 왔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계명과 구약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사랑이 왔느냐 묻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러러 나오는 것이고 발산하는 것입니다. 의지적 행위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강조할 수 있지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사랑하라는 명령형이 나왔는가? 그것은 말씀에 대한 성취를 보장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사랑하는 수행하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율법과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행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율법관입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율법적 체제 아래서 살았지만 율법과 소위 믿음과 의의 관계성, 그리스도와 관계성을 어떻게 성사시킬 것이냐, 합리화시킬 것이냐 때문에 아라비아 광야에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그런데 구약의 내용과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그 고민을 해석하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 로마의 새방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는 특히 7장이라는 갈등과 8장이라는 승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파워풀한 힘이 아닙니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작전을 잘 써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성경적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쏜 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을 관장하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해가 어떤 세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그 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이김의 비결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래 참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서운 방법입니다. 간디의 무정왕의 방법보다도 더 무서운 방법이 사랑으로 녹이는 방법입니다. 천사의 말이나 사람의 방언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준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욕심의 개념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외적인 언어상으로나 단어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믿는다고 하는 말이 똑같은데 틀린 것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똑같으면서 틀린 것은 욕심적이냐 아니면 배품적 소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마음껏 베풀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하는 것과
저것에게서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내면적 원리에 들어가서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결혼관을 심어줄 때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나는 저 남자를 나의 사랑으로 베풀고 싶다. 저 여자를 정말 내가 지키고 보호하면서 내 사랑을 흠뻑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저 남자가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집안도 괜찮기 때문에 나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라면 이것은 보나마나 파탄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 남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서 내 사랑을 몽땅 베풀 수가 없어서 그 남자가 불행해지는데 새로운 행복의 대상을 찾았다면 내가 포기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지고 도덕 따지다가 손해나는 것은 나중에 죽을 때 나뿐이지 그랬다고 누가 열려문을 세워주고 표창장을 줍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사랑은 자유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자유는 능력 있는 한에서의 자유입니다. 내가 내 자유를 누리려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터가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존재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의무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강요입니다. 사랑을 어디에서 짜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음이 메말라진 상태에서 사랑을 짜낼 수가 있습니까? 행복의 어머니가 사랑인데 행복을 낳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사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베풀어 주려면 기부부터 지킴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려면 강아지를 내 집에 사다 놓고 해야지 저 가축병원에 있는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면 되죠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밥도 마음으로 먹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입니다. 원인이 결과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인입니다. 결과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원인이 내재하고 그 원인이 역사에서 나타난 결과화된 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나타나는 맛과 향,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재료는 원인입니다. 결과는 아름다운 향기와 먹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냄새, 그것이 바로 맛입니다. 그냥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안에 있는 침과 섞여져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양식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인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어 나타나는 결과적 현상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것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먹기 싫어서 못 먹는 것, 먹고 싶어서 먹을 수 있는 것, 둘 다 똑같은 자유가 아닙니까?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거지와 강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 옛날 어렸을 땐 참 동네에 거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지는 없어졌고 강도가 많아졌습니다. 거지는 달라는 놈이고 강도는 빼앗는 놈인데 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니 이제는 막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많아지고 거지는 없어지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지와 강도가 똑같은데 틀린 것은 말로 그거를 하느냐 아니면 말할 필요도 없이 가서 그냥 강압적으로 빼앗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대로 글을 써나가다가 결론을 내리게 되다 보니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소위 불법적 강도보다도 합법적 강도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가라든지 종교단체라는 이름을 쓰고 합법적으로 사회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숭배 대상으로서 강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강도의 구절을 너희가 만들었구나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말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강도의 구절과 어떻게 대조가 되는가? 생각해보니 기도라는 것은 거지들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거지들이 가서 빌지 않습니까? 싹싹 빌고 한 푼 달라는 것이 거지들입니다.
만민 거지들의 집을 강도의 구열로 우리가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지는 기본을 구하고 강도는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아사 직전에 거지는 손에 칼을 들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힘이 세서 상대방을 제어할 수 있는 파워풀한 놈들이 강도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은 다 해결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그분 중에 분이 여기는 사람은 틀림없이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일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어느 시대이건 그것이 바로 율법 시대입니다. 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집단이든 교회나 성당이든 절이든 법이 있으면 사랑이 없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가정에 법이 있는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저녁에 몇 시에 자야 하고 밥은 몇 시에 먹어야 하고 한 사람당 얼마씩 먹어야 하고 등등등 말이요. 법이 있는가? 청소는 누가 해야 하고라고 정해져 있는가? 내가 해라 싸움질은 있어도 법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가정은 사랑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사랑을 구현하고 사랑을 나눠줘야 할 성당이나 교회가 법으로서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있을 필요성, 존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와 자연을 동경하고 희구해야 하는가? 언제 똥개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데모한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밤에 나가면 십자가 밖에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캠페인이 아닙니다. 사랑을 찾읍시다 캠페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끝나고 하면서 목사님 성경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죄송한가? 오히려 공부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해서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 하고 가야 목사에게 미안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보고 배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야 할 때가 왔구나 해야 합니다. 서둘릴 것 없습니다. 계절이 오면 꽃은 피지 말라고 해도 핍니다. 계절이 오면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둘지 맙시다. 다만 봉우리 맺을 때까지 꽃 핀다고 떠들어대고 조그마한 알맹이 생겼을 때 추수때가 온다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 시대가 왔습니다. 달라진 시대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나안에 살지만 광야는 생산이 안 되는 땅이고 가나안은 그 땅에서 생산이 되는 땅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지만 가나안은 사람이 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입니다. 건너온 것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안 나와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왜? 아들이 거짓 노릇을 하는가? 기가 막힙니다. 기도를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 플러스 6회는 무엇을 향해서 청혼하라는 것이 바로 플러스 6회 기도란 단어입니다. 서원은 서약이 아니라 꼭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꼭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플러스 6회입니다. 한문으로도 그것에 번역을 참으로 잘했습니다. 빌기자에다가 빌도자, 빌고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 앞에 가서 달라고 빌고 빌면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태도입니까? 아들이 되었으면 당연히 기도가 끊어져야 합니다.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당연히 기도가 끊어져야 합니다. 왜 비는가? 거지이고 종일 때 비는 것이 아들은 빌지를 않습니다. 당당하게 아버지 것을 제 것처럼 꺼내다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저 밥 주시옵소서 가락지를 주시옵소서 하고 빌었습니까? 사실 뜻이 이루어지면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면 끝입니다.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사랑은 믿음의 필요성을 배제합니다. 소망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집니다. 사랑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던 그 말입니다. 꽁부리밥에 된장국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고 싶으면 자기 혼자 다 하지. 마리아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불평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사랑은 외식이 필요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 없이 하는 줄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진심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은 강조하거나 주장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베풀 뿐입니다. 법적인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은 베푸는 것이 주장이나 강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베풉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는 바로 베푸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를 믿으라는 명령이 아닌 것을 깨달으세요. 어떻게 믿음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할 수 있는가? 믿어라, 믿으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게 되어 있지, 사랑하게 되어 있지, 사랑에 구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사이 사랑이 이성의 관계로 사랑의 차원은 이성과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자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어느 시대에 가서 그것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사람들 속에는 욕심과 주장과 자기 것에 대한 방어 때문에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도덕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길을 닦는다는 말입니다. 한창 유찬씨의 노래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노라 라는 노래가 우리의 가슴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인칭 능동태입니다. 내가 사랑했으므로 내가 행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 강아 토비가 나 때문에 죽었다. 그 강아지가 태어날 때부터 비정상이었다. 내가 무척이나 사랑해 주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변비가 있더라도 내가 앉아주면 해결이 되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큰애가 토비가 죽었다고 말했다. 언제 죽었냐고 하니까 내가 하고 이틀 후에 죽었다고 했다.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해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화초를 기를 때나 생명을 기를 때 사랑의 방법을 모르고 덤벼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확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집안들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말라버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어이,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사랑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율법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법적인 분이 아닙니다. 공의적이지 법적인 분이 아닙니다. 공의와 법을 여러분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는 구원과 심판이 불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벽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받아야 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로 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지켜버리면 법이 됩니다. 그 말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거나 만들거나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의 사랑에 안경이 없게 보지 못하고 그러라고 그랬다는 법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만 가지고 화상 숭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천주교가 싸우는 것처럼 그것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을 안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락실 가지 말라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반드시 오락실에만 안 가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 11조에 대해서 말하기도 이제는 지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안식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가 문제입니까?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9조, 나까지도 전부 드리게 되는데 말입니다. 무슨 10의 1조를 그렇게 따지는가? 아직도 그것이 당신에게 조건이고 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법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 11조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알았다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은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사랑으로 살아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 무엇이냐?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해서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갈 세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느냐를 봅니다. 사랑 앞에서는 욕심이 부끄러워합니다. 욕심이 맥을 못 춥니다. 종교도 정치도 해결책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힘듭니다. 자식을 사랑 없이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오용되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이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것과 주는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랑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하는 자는 악행을 못합니다. 죄를 없이 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얄팍한 속임수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믿고 구원받으려는 강도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그 과정을 거쳤는데 자기는 가만히 안방에 앉아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려는 날 강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가면서 혹이라도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욕심으로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같은 과정을 갑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한 사람은 계속되지 못해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원어 성경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하나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는다. 하나님을 믿는 작자들이 겨우 저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저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그 어떠하신 하나님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는 목사라고 하면 믿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기꾼이 많아서 목사함 이꼴 사기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유명한 목사 아니면 나같이 이름도 없는 목사는 명함 잘못 내밀었다는 의심밖에 딱 알맞다고 합니다. 사실상 고등 사기꾼이요 종교 사기꾼이요 합법적인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땅을 치고 울고 싶을 때가 있으면 어쩌자고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는가? 사회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산속에 절간이 있는 것처럼 빌딩 속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회가 있어서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청소년 선도를 하는가? 강도를 예방하는가? 사회 정화하는가? 교회가 주관하는 무료 독서실 개강을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것은 그 의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분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 버렸다는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김일성이 종교는 마약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구원을 주는가?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교회 가서 병 낫고 교회 가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과대 광고일 뿐입니다. 10,000가지 병 중에 하나 나았으면 하나 나았다고 떠들지 9,999까지 안 나았다는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런 과대 광고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도 심령과학자도 무당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할 수 있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싸우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자들, 17장에서 나오는 자들, 싸우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랑으로 만나라. 논쟁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도 없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고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절대 마지막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접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사랑이 접은 적이 없습니다. 왜? 사랑은 흥정하지 않고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라면 망할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가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사랑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해도 빛을 잃을 때가 있고 달도 그 광채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햇빛이 쓸데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소득은 행복과 평안과 기쁨입니다. 돈을 벌어서 행복하는 사람과 사랑을 해서 행복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토지 맞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잘 가르쳐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얻어준 행복과 사랑을 나누어서 얻어진 행복 중 어느 것이 온전한 행복입니까? 악한 말을 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핍박을 하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속에 법이 있을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껄끄러운 모래알을 진액으로 감싸버리는 사랑이 결국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처음과 끝 전체를 꿰뚫어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듣고 연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역사적 스토리는 사랑으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몸부림이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엮어져 가는가를 보는 것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과 천사들이 나오는데 사랑의 완성을 위한 어떠한 도구들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등장을 하는가? 영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는 그 사람의 정신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고와 인생관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새 사람이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법의 옛 사람에서 사랑의 옛 새 사람이고 법의 옛 땅과 옛 하늘에서 사랑의 새 땅과 새 하늘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무엇이 새 것입니까? 옷을 갈아입는다고 목욕을 한다고 새 것입니까? 미용 성형수술했다고 새 것입니까?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는 히브리서입니다. 건너가 버렸습니다. 히브리, 에브리, 아제. 히브리 땅의 저쪽이면 안 됩니다. 바로 이쪽으로 건너와야 합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사랑의 뜨거운 열정의 외형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폭발할 것 같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이 사역입니다. 에레미야처럼 대로상에 풀퍼덕 주저앉아서 우는 것도 사역입니다. 이 나라가 이래서는 바벨론의 속국이 된다. 추수할 것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 무슨 격식 차리고 조건 따지고 순서 따지고 일자 정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부터의 나의 삶이 사역화되어 있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오지 않았으면 기다리라는 대기 발령 중입니다. 성경은 모두 서신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전부가 다 서신입니다. 이것은 용출하는 그 뜨거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글로 적어서 보내버린 것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서에는 예수님의 구원, 생명, 진리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순수한 연애 편지입니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핵심인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으로 아가서가 택해진 것입니다. 그 성경의 채택 과정 가운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고 말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니까 그것을 유명한 서예가한테 부탁해서 잘 써서 벽에
벽에 붙여놓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해서 참자, 죽어라 참자, 사랑은 오래 참아지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엘리야의 심정,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빠가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그때부터 효자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또 무엇을 부탁하는가 염치도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누구인가?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적인 대상이 누구인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대상 아들, 보조적인 대상은 천사들이 히브리 1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 천사의 관계성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문자적 해석상 문제보다 이 말씀이 들어갈 위치와 시기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아들에 관해서 계속 나옵니다. 어느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씀이 여기에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신 말씀은 6절의 때를 말하는 것이냐, 3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는 것이냐, 3절을 다시 보충 설명하는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못하게까지가 앞에서는 어느 시기로 보아야 하는가? 6절과 13절의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6절에서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것이 여기서는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6절에서가 아니고 3절 끝에 승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상황인데, 3절 끝과 6절 처음 사이입니다. 6절에서는 드디어 그분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저에게 경배하게 되고, 그것은 그분에 대한 태도이고, 또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는 천사들이 무엇이냐? 부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연결시켜서 또 풀어야 합니다. 내 원수로는 복수니까 원수들입니다. 에크로스니까 도의 원형이 티데미인데 두다, 놓다라는 말입니다. 내 발들의 히포포디오는 등상 발받침이라는 말입니다. 즉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원수를 무엇으로 부르는가? 액드로스의 원의미는 미워하는 자 또는 해방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해방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지금 13절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절 끝에 말씀을 다시 말씀했기 때문에 천사들 중에 누구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는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